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입니다. 어제 말씀을 전하고 내려가서 이제 기도하는데 그 장면이 하나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수님의 양식이 뭐라고요? 밥도 아니고 국수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그 뜻대로 그 행하시는 일이 예수님에게 양식이다. 즉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에게 있어서의 양식은 사명이었다라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멀리 가지 않아도 되는구나. 내가 그 이야기를 할 걸 하면서 이제 그날 말씀 가지고 이제 밑에서 기도하는데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떤 거냐면 예전에 자녀들 입에 밥 숟가락 들어가는 거 보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그런 이야기 많이 하셨죠. 나는 뭐해도 배부르다고? 안 먹어도 배부르다라는 거야. 안 먹어도 배부르다라는. 그게 왜 그러냐면 자녀들 입에 밥 숟가락이 들어가서 그들이 배불리 먹는 모습을 보면 그게 어머니 아버지한테 뭡니까? 예, 그게 사명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자녀에 대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그것이 뭔가 이렇게 열매 맺혀가는 과정을 보면 안 먹어도 배부르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를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이거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그 주님을 몰랐던 분들이 주님을 알아가고 말씀 묵상이 무엇인지를 몰랐던 분들이 묵상에 깊이 들어가고 또 순종이라면 치를 떨었던 분이 이제 순종에 가고 이 모든 과정들을 보는 것이 저에게는 뭘까요? 그게 진짜 양식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그 분량의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 그 뜻을 이루기 위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 허락하신 일들을 감당함을 통해 그 무엇보다도 정말 풍성한 그 영혼의 양식, 우리의 양식이 날마다 채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믿음을 방해하는 요소 한 가지만 보려고 해요.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요소 한 가지. 오늘 44절 한번 보실까요? 그 관점에서 한번 읽어주시죠. 믿음을 방해하는 요소 한 가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여러분들 이것은 어떤 그림일까요? 선지자가 어디서는 인정을 못 받는다?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예전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주일학교 다녔던 교회에 오랜만에 가서 설교하면 그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이렇게 흐뭇하게 바라보신다고요. 근데 그 흐뭇함 속에 뭐가 있죠? 친밀함이 있어요. 그런데 뭔가 그 흐뭇하게 바라보시는 눈빛 속에 부담이 된다란 말이에요. 내가 너 다 알아. 이런 거죠. 여러분들 지금 44절은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익숙함입니다. 익숙함이에요.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너무 과거부터 익숙해 왔기 때문에 높임을 받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익숙함. 그런데 선지자가 다른 동네 가면 어때요? 간혹 높임을 받을 수 있겠죠. 차이는 뭡니까? 전하는 말씀이 달라서가 아니라 그 익숙함이라는 틀이에요. 이것이 우리 안에 깨지지 않으면 우리식으로 한번 바로 적용을 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제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생생하게 느껴야 되는 우리에게 제일 걸림돌이 뭐냐면 익숙함이래요.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들었는데 강준민 목사님, LA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계시는 영성에 관한 책을 많이 쓰셨고 얼마 전에 그 KCPC에도 강사로 오셨다 가셨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이제 유흥열 목사님하고 나누는 대화 중에 하나님의 그 친밀함이라는 그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대담 이렇게 짧게 10분 정도. 하나님의 그 친밀함이란 주제는 이제 유흥열 목사님 물어보는 거예요. 한 수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과의 친밀함 주제는 지금까지도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하세요. 강주민 목사님이. 그래서 몇 가지 이제 방해 요소를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익숙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친밀함을 우리는 구하지만 하나님 다 알고 있다라는 어느 정도 내가 알고 있다라는 익숙함 때문에 더 깊은, 더 가까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지 못하는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일 예배를 들을 때,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실 때도, 그리고 개인적으로 묵상하실 때도 제가 왜 낯설게 읽기를 왜 제가 너무 좋아하냐면, 낯설게 읽기가 저의 익숙함을 제거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읽기의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것은 남의 동네 얘기가 아니라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일 수 있다라는 거죠. 믿음을 방해하는 요소, 우리는 친밀함을 추구하지만 그 애매한 익숙함 때문에 친밀함을 더 누리지 못하는 경우예요.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더라고요. 너무 익숙해져서 그 사람의 귀한 것을 모를 때가 있어요. 너무나도 익숙한 거예요. 너는 내 옆에 당연히 있었던 사람이고, 너는 당연히 나를 도와줬던 사람이고, 너는 당연히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익숙함 때문에 그 사람의 정말 귀한 것들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 있는 친밀함을 방해하는, 믿음을 방해하는 익숙함이 있다면 여러분들 하나하나 관계에서든 말씀에 대한 태도에서든 정리해 나가고 또 그 회복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 익숙함이 또 다른 장면이 하나 있는데요. 어디냐면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그때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다. 자, 첫 번째 표적의 장소였다라는 것을 강조하죠. 그러니까 표적에 대한 이미지를 굉장히 강하게 요한이 일부러 드러냅니다. 자, 표적을 일으키신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이제 오셨다는 예수님의 그 행적을 듣고 그 왕의 신하가 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47절,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근데 결과는 다 이루어졌고 맞는데요, 거기에 핵심적인 단어 제가 일부러 하나 안 읽었죠. 앞에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내려오셔서라는 거예요. 내려오셔서. 이게 뭐냐면 또 다른 왕의 신하 안에 있었던 익숙함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내려오셔서. 왜 제가 이것들을 구분해서 읽었냐면 예수님이 거절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신하에게 익숙해져 있었던 부분을 거절하세요. 자,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네. 자, 첫 번째 가나의 혼인잔치, 그 가나 지역이요, 표적을 드러내셨고 지금 표정 이야기하시고 기사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왕의 신하가 49절, 거기 제가 아까 구분해서 읽었던 단어가 또 있죠. 뭡니까?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뭐 하십니까? 고쳐주소서도 아니고 뭐 하십니까? 내려오소서. 여러분들 변하지가 않아요. 익숙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 말 하나 표현이 얼마나 그 사람의 인격과 경험을 고스란히 반영하는지 몰라요. 그 사람에게 있는 독특한 표현이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 있는 독특한 어떤 그 나타남이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이 표현을 버리질 못해요. 내려오셔서 고쳐주소서, 그다음에 내 아이가 죽기 전에 고쳐주소서가 아니라 내려오소서. 이 왕의 신하에게 있는 익숙함이죠. 근데 예수께서요 거절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거절했다라는 단어는 없지만 그 익숙함에 반응하지 않으신다고요. 제가 그 가정예배 교재에는 뭐 이렇게 자세하게 쓰진 않았지만 가정예배 교재에 보면 그 하나님의 주님의 거절은 궁극적 거절이 아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것이다?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다 라고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놨는데 여기 보세요. 익숙함을 반응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이렇게 하실 것 같고 주님 이렇게 응답하실 것 같고 지금 뭔가 중요한 가정의 일을 앞두고 있는데 이제 순탄하게 진행될 것 같은데 뭔가 이렇게 자꾸 걸리적거리고 뭔가 뭐 이렇게 뭔가 불편한 요소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때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실 거예요?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믿음. 아이들도 막 얘기할 때 있어요. 불편해, 아닌 것 같아, 뭐 힘들어 막 예전엔 안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실 거예요? 새로운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고 새로운 관점으로 보고 계세요. 근데 이 새로움의 핵심이 뭐냐? 저는 우리 자녀들도 딱 그렇습니다. 자녀들 볼 때 뭔가 걸리적거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있거든요. 근데 새로운 믿음의 핵심은 이겁니다. 자, 50절이에요. 새로운 믿음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니라 그래 내가 한번 기분 전환하고 오지 어디 한번
그 휴양지 갔다가 오면 기분이 새로워져서 믿음이 새로워질 거야? 아니에요. 5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여러분들 이 지점을 원했던 거예요, 주님이. 그러니까 계속 내려오셔서 그리고 내려오소서 이렇게 두 가지 변하지 않았던 표현이 있는데요. 이제 뭡니까? 말씀을 믿고 가요. 이게 왕의 신하에게 있었던 익숙함을 깬 새로운 믿음이에요. 상황이 다 만족되어야 하나님의 뜻인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 삶은 그렇지 않아요. 내게 뭔가 다 만족스럽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나에게 다 만족스럽고 나를 만족시켜야 되고 상황도 막 다 형통해야지 하나님 뜻인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나에게 익숙함을 하나하나 깨세요. 나의 익숙함을 깨세요. 그리고 어디로 가세요? 이 익숙함을 깨고 당황하는 나에게 말씀으로 이끌고 가신다고요. 이게 오늘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에게 허락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 우리가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믿음을 붙들고 있는, 오히려 믿음을 방해하고 있는 한 가지 요소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익숙함이에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 익숙함인데 오히려 그 익숙함 때문에 친밀함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왕의 신하도 내려오셔서 내려오소서. 이 왕의 신하에게 있는 딱 전형적인 익숙함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익숙함에 반응하지 아니하시고 새로운 믿음을 요구하세요. 거절은 새로운 믿음을 요구하신 하나님의 그 요청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새로운 믿음, 익숙함을 깨고 주 앞에 나아가는 새로운 믿음의 가장 중요한 자리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앞으로 나아가 우리에게 있는 수많은 익숙함과 나의 요구사항을 다 깨어버리고 주님께서 열어놓으시는 새로운 믿음의 지경으로 하나님 나아가는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한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